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9월은 무슨 성월이죠?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 정신을 우리 삶에 되살리고자 노력해야 하는 달이죠. 사실 그러려면 순교자들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1만이나 되는, 아마 그보다도 더 많겠지만 보통 1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교자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그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행히 저희들에게는 103위 성인분들이 계시고 또 이번에 15기 된 124위 순교 복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성인품과 복자품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교 성월 한 달 동안에는 되도록 강론 안에서 복자들이나 순교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03위 성인들 중에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정화상 성인은 아시겠고 김대건 신부님 말고 2분, 또 아시는 분 한번 대보세요. 김효주 아네스, 김효인 골롬바, 또 맴돌죠? 맞을까 안 맞을까? 그래도 103위 성인은 뭐 이렇게 귀에 익숙할 것 같아요. 자, 그럼 124위 복자 중에서 아시는 분 한번 대보세요. 저희 한국에는 124위 복자까지 합쳐서 복자품과 성인품에 오르신 분들은 다 순교자예요. 순교자가 아닌 분이 없어요. 윤지충 바오로, 윤지충 바오로 이외에 123위니까 그분 이름은 그래도 기억하겠죠. 정화상 바오로 김대건 외에 103위 성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2분 알듯이, 물론 순교 성인의 이름과 순교 복자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뭐 천당 더 많이 가고 훌륭한 신앙인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삶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순교 성월 때는 복자와 성인 한 이 10손가락은 좀 넘어가게 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연민의 정으로 하루도 모자랄 정도로 불철주야 일하시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 또한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늘나라의 대일꾼이셨죠.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의 한 장면과 같이 오늘 특별히 124의 복자 중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은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124의 복자 중에서 유일한 성직자가 딱 한 명입니다. 103위 순교 성인 중에서는 성직자가 굉장히 많아요. 무려 김대건 신부님 포함해서 그 밖의 분들은 다 외국 분들이지만 11분이 성직자입니다. 하지만 124의 복자 중에서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평신도로서 자랑스럽게 오로지 성직자는 딱 이분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중국인 신부님이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입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에 대한 생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은 1752년에 중국 강남, 한국의 강남이 아니에요. 중국 강남 소주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북경 교구 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사제 소품을 받으셔서 사제 생활을 하시다가 늘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북경의 구베아 주교님께서 신부님들 중에서 신앙심이 깊고 중국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보면 저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보면 알죠. 일본 사람이다 다 압니다. 여기 현지 분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현지 분들을 볼 때 러시아 분이다, 미국 사람이다, 폴란드 사람이다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어쨌든 주문모 신부님은 한국 사람은 굉장히 닮았었나 봐요. 그래서 구베아 주교님이 신앙심도 깊지만 한국 사람과 정말 닮은 주문모 신부님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1794년 2월 북경을 떠나서 조선교회 밀사 지황 사바라는 사람과, 이 사람도 124의 복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텐데, 함께 입국하려고 하다가 12월 24일 드디어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국하지 못하고 변두리에 계속 머물고 계시다가 입국을 하시게 되는데, 압록강이 있어서 강이 얼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이 얼은 다음에 조선인 복장을 하고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개동이라는 데에서 최인길 마티아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한글도 배우고, 중국 사람이니까 이제 어쨌든 한글을 배워야 되니까 한글도 배우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1795년 그 다음 해에, 그래봤자 한 5, 6개월이죠, 부활대축일 천미사를 봉헌을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탄로가 나서 숙소를 여회장인 강완숙 골룸바의 집으로 옮기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 최 마티아라든가 또 윤유일, 바오로, 또 다 이분들 복자가 되신 분이죠. 또 아까 같이 넘어왔다는 지황, 사바 이런 분들, 기타 여러분들이 잡혀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부님은 비밀리 열심히 성무 집행을 하시는데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고해성사나 또 미사를 집전하시기도 하셨고, 또 교리 공부, 암만 해도 이제 당신이 말이 딸리니까 교리 공부나 전교를 위해서 명도회, 교리교사들,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명도회를 조직을 하셨고, 자신이 나름대로 교리서를 집필도 하셨습니다. 그런 그 사목 활동을 무려 6년이나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신자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년이 지난 1801년에 드디어 대박해인 신유박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1만 명이나 늘린 그 신자가 거의 다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당하거나 배교를 하거나 그렇게 됐죠. 그 박해 시에 사람들은 그 신부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고문을 가했고 또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때 그런 소식을 들은 신부님께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내가 중국으로 돌아가리라 귀국 결심을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 박해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뒤
자수를 하시고 자신의 순교로서 이 박해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자수를 하십니다. 1801년 3월 12일 재판 과정에서, 그 문초 과정에서 신부님은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에 온 것은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호교론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신부님은 1801년 5월 30일 49세의 젊은 나이에 군문 효수형을 당하셔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결국 주신부님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험난한 이역만리 3억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러한 순교 정신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사랑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인내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나 봅니다. 사실 여기 와서 저도 많이 그걸 느낍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왜 여기 남아 계십니까? 한국 돌아가시죠. 못 갈 이유가 있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또 뭐 사랑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서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겠죠. 오늘 그런 준모 신부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만 불편하고 힘이 들고 하면 불평하거나 투정하는, 혹은 전의 삶과 비교해서 그리워하거나 그 삶을 애타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나먼 이역만리 낯설고 힘든 삼옥 생활과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주신부님에 비해서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처지 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탓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이나 봉사활동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분에 비해서 또 많은 순교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또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희생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희생도 감수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거겠죠. 아니,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오늘 특별히 준모 신부님의 삶과 준모 신부님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9월 한 달 또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기로 합시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당신 능력에 따라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든 우리도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성정화상 성당 예비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2015년 4월 5일 예수부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자 교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웃들, 그리고 교리를 새로 배우시기 원하시는 신자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주일 과정은 10월 5일부터 매주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그리고 수요일 과정은 10월 1일부터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이고 9월 30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정화상 성당 2014년도 연례 건강의 날 행사 안내입니다. 건강의 날 행사는 9월 28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성정화상 성당 체육관에서 실시합니다. 접수 일정은 9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접수처는 성당 입구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5불로 65세 이상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카드 소지하신 분은 무료 접종입니다. 의사상담은 내과, 소아과, 치과, 한의과, 그리고 척추신경과이고 건강검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약이나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약사 상담도 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대레사 847-636-2658 또는 이세실리아 847-312-9273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우이웃 돕기 푸드 드라이브 안내입니다.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 팬트리에 보낼 식품을 성정화상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뉴스그룹과 함께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성당 복도에 비치한 푸드 드라이브 접수함이고 품목은 유통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4일 베드로 대성전서 혼인미사를 주례하고 부부가 된 이들에게 혼인 생활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을 유지시켜준다면서 부부간 사랑이 상처받고 찢기더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새롭게 해준다며 부부가 함께하는 여정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며 그 길에서 남편은 아내가 여성으로서 더 여성답게 되기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이 남성으로서 더 남성답게 되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제1독서 말씀을 혼인 생활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혼인한 부부는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면서 때때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평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치게 되고 혼인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다면서 혼인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임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부부가 싸우는 것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주님을 믿는 부부는 주님께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부부의 위기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싸우고 난 뒤 화해하지 않은 채 하루를 끝내지는 말기 바란다면서 화해에는 그저 작은 표현만 있어도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부부 20쌍은 로마 교구 소속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동거를 해오던 이들도 있었고 또 혼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교황이 카톨릭 교회가 죄인으로 부르던 이들을 초대했다면서 이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PA 통신은 성당이 죄를 지은 사람을 포함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교황의 믿음을 보여줬고 AFT 통신은 가정 문제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교황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황이 주례하는 혼인미사는 2000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가 김시연이 부릅니다. 하느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느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느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느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느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느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느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느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느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느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느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느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느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느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느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느님의 은혜. 가톨릭 교리. 오늘은 특수한 고해성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해성사 중에는 특수한 고해성사가 있는데, 세례성사를 받은 후 범한 죄를 처음으로 고백하는 성사를 첫 고백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판공성사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적어도 1년에 2번 성탄절과 부활절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사표를 발부하는데, 교적에 성사를 받았는지 사실을 기록하여 사목상의 자료로 삼게 됩니다. 셋째로 총고백은 이미 고백한 죄이지만 인생의 큰 전환점에 들어 결혼 전, 서품 혹은 허원 전, 임종전 등에서 다시 고백하여 사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고백은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고 성사를 모독하는 행위를 모고백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결심이 없이 고해성사에 임할 때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빈첸시오 아 바올로 사제. 성 빈첸시오 아 바올로는 프랑스의 프루이에서 태어나 닥스 대학교와 툴루즈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1600년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1605년 그는 어떤 부인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 마르세유에 갔다 돌아오던 중에 해적들에게 잡혀 튀니지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1607년 아비뇽으로 탈출하였고 그 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로마로 갔으나 1609년에 앙리 4세에 대한 비밀 임무를 띠고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그는 파리에서 발로아의 마르그리트 왕비의 전담 사제가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업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618년 그는 성 프란치스코 드사를 파리에서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625년 그는 선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회는 빈첸시오회와 라자로회로 알려졌고 주로 농부들에게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본당 당위의 회를 구성하였으며 1633년에는 성 루이즈 드 마리악과 더불어 애덕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병원과 고아원을 세웠으며 북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대속하였고 새로운 신학교를 세움으로써 사제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해외 선교사 파견은 물론 프롱드 전쟁의 희생자 구호소를 세웠고 또 영적인 저수를 남겼습니다. 귀족적이고도 충성스러운 성격을 지녔던 그는 인간의 고통과 비참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생을 다 바친 것이며 그러한 인간악을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는데 적극성을 내보인 탁월한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1737년 6월 16일 교황 클레멘스 12세에 의해서 시성되었으며 1885년 레오 13세에 의해서 모든 자선단체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변화. 마리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선을 지향하게 하며 거룩한 습관을 지니게 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호의적으로 대하게 하십니다. 약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시편 34장 15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